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30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아멘. 자연계시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아굴이라고 하는 이방인 선지자는 너는 확실히 아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제 우리말 성경에 맨 끝에 4절의 맨 끝에 너는 아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해석이 안 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보통 왜냐하면이라고 가장 많이 번역되는 이제 키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부사로 사용되었을 때는 이게 이제 확실히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의문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아느냐 여기에 이제 확실히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아느냐 이것은 사실 뭐 이런 구도자들 뿐만 아니라 자신과 또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사실상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그런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라고 하는 의문사를 5번 사용해서 사실상 자신이 다다를 수 없는, 깨달을 수 없었던 자신의 한계를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가 던지는 이 질문, 전체의 질문은 6개인데 여기에 이제 의문사는 5번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뒤에 가면은 이제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이름과 관련해서 그의 이름과 그의 아들 이름 이렇게 나누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이렇게 이제 나누어 놓았습니다만은 실제로 원문에서는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접속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절은 5개의 의문사로 되어 있고 6개의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 문학에서는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라고 하는 숫자는 모세 오경의 5죠. 그 5개죠. 그래서 이 5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지상과 하늘이 있지 않습니까? 지상을 의미하는 숫자가 4고요. 그리고 천상을 의미하는 숫자가 5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지상세계에서 하나님의 그 첫 창조가 완성된 날이 6이에요. 그래서 6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성이면서도 사실은 전체로서는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완성이지만 그 다음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어야 완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를 의미라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은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의미를 제거한 사실이나 어떤 뭐 하나님의 창조, 이게 이제 6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6 자체로는 물질적인 완성의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가 6일에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 다시 말해서 이 안식을 이야기했던 그 7은 의미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그 의미가 부여될 때 그 의미 안에는 기능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완전해지죠. 그래서 이 성경은 지금 5, 6, 7의 숫자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문다 5개의 5, 그리고 의문문 6개의 6.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7개의 질문. 그래서 5, 6, 7의 숫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전부 누구냐, 아느냐, 이게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잠언 30장 4절은 자연 계시의 한계를 나타낸다. 이제 첫 번째 의문사가 사용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냐 이렇게 됩니다. 누구냐? 지금 우리말 성경은 전체를 아느냐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만은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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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5번. 그리고 나서 이제 이름이 이름이 무엇이냐. 근데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제 확실히 아느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저 막연히 저 위에 어떤 세상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알 수는 없어요.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는 이걸 천문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늘을 계속 연구합니다. 그래서 이게 별자리를 연구하고 해와 달의 움직임이나 이런 규칙들을 연구하고 하는 이것이 이제 천문학으로 발전이 되죠. 근데 사실은요, 아직도 모르죠. 그 후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런 과학 지식과 또 이런 관측 기구들이 발명됨으로써 사실은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이 우주는 팽창을 하는데 그 팽창의 속도가 감히 이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누구냐? 누가 바람을 손바닥에 모았느냐? 장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을 손바닥에 모은 게 누구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보이지는 않는데 느껴져요. 뭐 지금도 뭐 집중호우나 이런 것들이 사실 바람과 다 관련되어 있거든요. 뭐 이렇게 이례적으로 이 한랭전선이 내려와서 지금 뭐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장기적으로 모여 있으니까 이게 이제 막 구름이 쌓여가지고 이게 비가 쏟아지는데 무슨 소방 호수를 틀어놓듯이 막 국지적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람의 역할이거든요. 바람이 그 구름을 이렇게 몰아내면 더 이상 비가 오지 않죠. 그러니까 이 바람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바람에 대한 탐구, 지식,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바람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뭐 기상학,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날씨를 예측하고 기후, 24절기로 태양을 도는 그 주기를 따라서 24등분 해가지고 그때마다 나타나는 공통현상들을 찾아내가지고 농사에 활용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기상학과 관련된 거죠. 바람의 흐름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냐. 이제 물에 관한 거예요. 이제 물은 이제 성경에서도 그렇고, 뭐 모든 종교에서도 겸손의 대명사죠. 겸손의 대명사. 그러니까 물은 힘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래서 거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끌어당기는 중력, 그 중력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뭐 가장 약한 것처럼 보여. 그래서 실제로 이게 액체이기 때문에 말이죠. 마음대로 변형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단 모이면 이거는 가공할 만한 힘을 갖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다 아닙니까? 바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물을 옷에 싼 자 그랬습니다만은 이 물은 결국 모든 물질의 대명사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물질에 대한, 그러니까 이 힘과 물질의 힘, 뭐 이런 게 이제 뭐 물리학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물에 대한 그 연구가 계속 신기하단 말이에요. 이 물이라는 게. 이렇게 하면 진짜 뭐 또 금세 또 이게 기체로도 변하고 또 고체로도 변하고 액체로도 변하고 또 그것도 우리가 없으면 안 돼. 근데 또 세상에 그것 때문에 해를 입으면 또 이게 어마어마한 해를 입어. 그러니까 치수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근본이었어요. 물을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물을 다스리는 것이 물질을 다스리는 거죠. 물질 자체를
뭐 이게 이제 뭐 오늘날로 하면 화학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지만 그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막 물질을 계속 쪼개고 해서 뭐 이제 뭐 분자다, 뭐 원자다, 전자다, 쿼크다, 뭐 미립자다 막 이렇게 쭉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연구하면 할수록 이게 다다라고 하고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답이 아닌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있어요. 또 다 연구를 해보니까 아니 그거보다 더 작은 미시 세계가 있네.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분자 물리학이 됐든 화학이 됐든 물질에 관한 이런 연구 이게 이제 그런 학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땅입니다.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냐? 에레트. 이 땅은 사실상 맨 앞에 나왔던 하늘과 상반되는 개념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하늘도 있고 천지 그랬잖아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곳을 말해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이니까 사실은 지구의 크기예요. 지구의 크기, 규모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안에서 바다와 또 육지로 나뉘잖아요. 육지와 바다의 경계 이런 거. 아니 왜 어디서 어디까지는 바다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그러니까 바닷물이 넘어오질 않아. 그 경계가 있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는 왔다가 또 썰물로 빠지고. 그럼 이게 도대체 이게 왜 이러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땅의 경계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땅에 대해서 알 수 없죠. 뭐 이런 게 뭐 이제 뭐 지질학이 됐든 지리학이 됐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또 누구냐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의 이름, 그의 아들, 그의 이름과 그의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 사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냐죠? 이거는 이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과 또 정체성을 담고 있는 상징이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징이거든요. 규정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호랑이, 사람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그것은 그 본질, 그것의 그 이름의 주체의 본질과 그 정체성을 나타내죠. 그래서 그 이름은 그것의 고유한 속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다른 것과 차별화되는 그런 구별짓는 것이기도 한 것이 사실은 이 이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존재를 증명하는 게 이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의 이름과 여기서 뭐 그 누구냐 할 때 이 주체죠. 알 수 없는 요게 그는 누구겠어요? 사실은 여기 하나님이죠. 아니 하늘도 바람도 물도 땅끝도 다시 말해서 사람이 다다를 수 없는 또 이 자연계시를 통해서 알 수 없는 그 자연계시 너머에 있는 그 주체 창조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근데요 알겠는 거예요. 이거는 누군가가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했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자연 법칙과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규칙성이 있어서 이런 원리들을 보면 바로 이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누군가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신의 존재에 대한 막연한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요 본질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창조주가 있다는 거. 그 하나님의 존재죠. 그 다음에 이런 하늘과 땅 그리고 바람과 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초능력이죠. 전능하심이죠. 그래서 자연계시가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전능하심이다. 근데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이름도 알 수 없어요. 또 여기서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의 아들이니까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제 신약으로까지 넓게 확장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이 하나님 아들 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달라. 이게 하여튼 뭔지 모르겠지만은 사람은 좀 다른 동물들과 좀 달라. 그리고 바로 사람과 그 창조주 사이에 어떤 막연한 존재, 이게 뭡니까? 천사죠. 그러니까 영적 존재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지식은 자연계시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게 종교라 그랬잖아요. 종교와 철학이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영적 존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피조물의 자연계시의 한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어. 그 이상의 무엇이 있다는 걸 알겠어. 자연계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보다 더 근본적인 그 진리가 있다는 것은 감을 잡겠어. 그런데 그거를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내가 확실히 아느냐예요. 확실히 아느냐.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거를 알 수도 없지만 안다 한들 불확실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자연계시, 일반 계시의 한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없이 세상을 안다고 이야기하거나 성경의 도움을 받지 않고 어떤 종류의 학문을 하는 것이나 어떤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할 때 확실히 알 수는 없다. 확실히 알 수는 없다. 그럼 여러분, 이 성경은 뭡니까? 모든 궁금증을 열어주는 열쇠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기독교인만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신론자인 과학자들조차도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인사이트를 얻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 이 자연계시의 한계를 아는 불신자들도 성경을 통해서 자신들의 전문 분야의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데, 정작 성경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한가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자체가 모든 지식을 다 담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예요? 모든 지식 안에 담겨 있는 진리를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성경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일반 계시적인 역사와 사랑과 그리고 천사에 대한 지식과 또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계시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특별 계시를 담은 책입니다만 사실은 이 안에 구원에 필요한 일반 계시, 자연 계시조차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계시, 특별 계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자연 계시도 다 담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합쳐서 공통된 부분을 빼고, 공통된 부분을 다 합치면 그 자연계시, 이 세상에 드러난 모든 자연계시는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특별계시를 담고 있는 유일한 책임에 틀림이 없고, 또한 이 성경 안에는 이 세상에 드러난 자연계시의 총합도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공부하시고 설교를 들으셔서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갖추시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담겨있는 참된 진리의 지식을 갖추심으로 여러분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 세상과 시대의 구원을 위하여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일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아구를 통해 전해들은 이 자연계시를 통해 자연계시의 한계를 느끼며 고민하였던 그 아굴의 고민이 저희에게 주신 성경으로 인하여 더 이상은 고민거리가 아니요, 저희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여 그 특별 계시 속에 담긴 참된 진리를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성경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한 성경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이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식과 지혜의 결핍을 느끼며 그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성경이 성경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성경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의 역사에 감탄하며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에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